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실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런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월요일날에 큰아버지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 원고를 외우는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써놓은 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도 준비했는데 슬라이드가 지금 작동을 안 해서 이 슬라이드를 우리 동영군이 컴퓨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드 원 플리즈. 산봉우리와 골짜기가 함께 있는 것처럼 제 삶 속에 있었던 많은 업앤다운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해주셨는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가정에서 태어나 1980년도 중반에 이민을 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미국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풍족하지 않은 가정 형편의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 후 치대를 들어갔고 다니는 동안 한 달에 1,000불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졸업해서 3개월 만에 캘빈도 3개월 만에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써도 남을 만큼 잘 버는 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돈의 맛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교회에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고 있었습니다. 치과 병원도 여러 개 운영하고 집도 여러 채 사고 건물도 사고 시공소도 운영하고 방이 100개 넘는 모텔 호텔도 운영을 하면서 심지어 건물을 사서 고급 식당 2개를 한꺼번에 개업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정도로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지만 제 삶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욕심이 지나친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하지 못하는 제 욕심을 제가 가진 부가 그저 제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이기적인 제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셨는지 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2008년 경제 불황이 왔고 거품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빚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새로운 융자로 대체할 수도 없어서 제가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고 은행에 돌려주거나 싼 값에 많은 손해를 보고 넘겨버려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하나님 없었던 제 삶 속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불만과 삶의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기 힘들었던 불안함과 괴로움을 창피하지만 술과 담배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제 옆에 계셨을 텐데 전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쯤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고 저희는 2009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전 술과 담배로 제 힘듦을 달랬습니다. 아내는 술을 끊어달라 끊임없이 부탁했지만 저는 제가 힘든 게 더 중요했습니다. 가장이 됐다는 부담감, 불안한 재정의 상태, 그 모든 것을 저 혼자 감당하려고 해결하려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 제 힘든 그 순간순간 속에 계셨을 텐데 저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제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밤마다 야식을 먹고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수면제의 도움을 받고 술이랑 수면제를 같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만 제 힘듦을 이해해주지 않는 아내가 너무 서운하기만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는 담배도 멀리했지만 술과의 전쟁은 2015년이 지나도 지속되었습니다. 자, 동현? 네? 그 사진 좀 가져와 주겠어요? 제가 지금 이게 링크가 로딩이 안 돼서 제 걸로 보내주고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08년 경제 위기로 잃었던 것들을 정말 열심히 일해서 다시 쌓고 부러웠지만 술과 잘못된 생활 방식은 바뀌지 않고 중독 속으로 변해갔습니다. 2015년이 돼서야 그때 다민이가 태어나서 저의 삶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해야 했고 한 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제 삶에 처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저는 본능적으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달라고.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와이프가 있지 않아서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죄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련은 주시지 않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아이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그 수술을 집도하신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이 잘 되었다고 말해주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서가 나를 믿고 이 아이를 잘 키워라. 이렇게 저에게 이 아이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민이는 다행히 차차 건강을 찾았고 무럭무럭 잘 자라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께 매달렸던 간절한 기도는 사라지고 서서히 하나님과 또 다시 멀어지면서 다시 예전의 습관들이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건성으로 몸만 가 있었고 제 마음과 영혼은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해 있습니다. 그리고 5,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저에게 또 다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산봉우리와 같다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의 경험처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좋은 게 오면 또 나쁜 게 오고 또 이런 힘든 시간들이 언제 가려나 기다리고 나면 좋은 일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도 병원들도 잘 되고 투자금도 잘 되고 마치 산봉우리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차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좋은 일만 있어서 불안하다고. 혹시 나쁜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며칠 후 다민이가 두 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 시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알람을 울려주셨습니다. 2021년 4월 다민이가 6살이 되기 2달 전에 어느 날 학교를 다녔는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날 밤 배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구토를 하며 너무 아파했습니다. 병원을 여러 번 데리고 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스토맥 플루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몇 달에 한 번씩 있었기에 저희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차도 없어서 얼전 케어를 찾았는데 그곳에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집에 다시 왔습니다. 돌아와서 6시간 이상을 기다려도 통증이 없어지지 않아서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그제서야 증상이 심각하다고 칠드런 하스피를 응급실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응급실의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보시더니 소장이 배에 있는 벽에 붙어버려서 음식물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그러더군요. 상자가 배 벽에 붙어서 음식이 내려가면 이렇게 움직여서 통과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움직이지 못하니까 통증이 계속 오는 거였어요. 수술 전에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배에 붙어 있는 소장이 산소가 부족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죽어 있다면 그 썩은 부분을 절단하고 다시 붙이는 2차 수술을 해야 한다고 그럴 가능성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경우에는 당연히 옆구리에 구멍을 내서 주머니를 매달고 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저희에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열심히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변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결국 할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다시 제 죄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민이를 다시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소장은 절단하지 않아도 됐고 수술도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큰 시련을 겪고 나서야 저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아내와 함께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도 하고 말씀 묵상 준비를 위해 성경도 열심히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저에게 음성을 불어넣어 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세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보며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몇 달 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같이 하고 또 예수님에게 편지하듯이 일기를 매일 써서 온라인상에 서로 공유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손을 잡고 매일 동행한다면 이런 생각을 하니 정말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기찻길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온 후에 축복이 오고 또다시 고난이 오면 축복이 오고 이렇게 되풀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깃잘기처럼 한쪽으로는 늘 고난이 오고 또 한쪽으로는 항상 축복이 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축복은 같이 간다고 합니다. 이런 깃잘기 같은 인생에 예수님과 나란히 걸어간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또 항상 주시는 그 축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음지에 있는 저를 양지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14년 전 하나님은 저에게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내는 저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내를 먼저 만나 주셨고 그 후 저의 가장 큰 영적 동반자가 되어주며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게으름으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는 듯하면 항상 기도와 격려로 저를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인도해 줍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 아내도 물론이고 저희 어머니와 장모님께서 항상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아멘. 또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저를 기다려 주셨고 저는 하나님께서 뻗어주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간증의 기회를 주신 것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자꾸 또 희해져가는 제 영적 성장의 멈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지난 세월 그분의 은혜로 버텨왔던 그 시간들을 저에게 다시 되새겨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매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예수 동행일기 훈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셨고 저의 영적 부족함을 다시 보이게 해주심으로 제 삶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제 어두웠던 과거의 삶에 마치 창문에 가려진 커튼을 천천히 올려주심으로 빛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